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토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삶으로 이어져서 변화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요, 늘 강한 모습으로만 서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분명한 것 같다가도요,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려가지고 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죠. 우리가 기도해 왔던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나요, 또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이 현실이 너무 무거울 때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을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걸까라고 말이죠. 이러한 질문이 마음에 올라올 때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종종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신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요,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흩어져 살면서 차별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요, 주어진 말씀이고요. 또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요, 시련이 가볍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시련이 실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시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오히려 믿음의 길 위에는 시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은요, 참 다양합니다.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들도 있고요. 또 몸의 연약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관계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다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겪는 시련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분명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다양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도 할 거고요. 또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놓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내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텨야지, 참아내야지, 이겨낼 거야, 이러한 결심으로 인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만들어 가시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완벽하게 만드시는 말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또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련이 끝나면 믿음이 자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숙은 시련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시련 한가운데에서 자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 밖으로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견뎌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붙드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손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확신이 때때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느껴지는 것만을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끼고요, 또 아무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곤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느껴지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에만 기대려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또 확신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선택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인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쉽지 않을 때도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더 많은 에너지가 들 때가 있고요, 또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길을 다 보지 못해도, 또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시련의 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견디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잘 해냈다라는 말이 아니고, 또 완벽하게 이겨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려 있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믿음의 견인은요, 우리의 강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요,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저 겸양을 떨고자 하는 말로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진리가 담긴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요, 중간에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 그건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더 잘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겠다라는 결심도 아닐 겁니다.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면요, 시련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움은 달라집니다. 또한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지만 마음의 방향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붙드심의 확신은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이 그대로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시련 앞에서 자주 질문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붙드심의 확신이 생기면요,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물어보면서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사라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죠. 또 기도로 다 막을 수 없는 현실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용기를 요구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오늘 주시고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멀리 있는 결론을 붙들기보다 오늘 주어진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순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한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인내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또 눈앞의 상황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확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확신인 거죠. 이 확신 위에 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2026년을 문제가 없는 해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해로 세우겠다라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또한 믿음의 기초 위에 확신을 하나씩 쌓아가는 해로 삼으십시오.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거죠. 확신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또 내일도 붙드십니다.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흔들려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시련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의 시련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와 씨름하고요. 누군가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서 있고요. 누군가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사람마다 상황은 달라도 붙드시는 손은 하나님의 같은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잘 버티는지, 누가 더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혼자 버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붙들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해온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붙드심 안에 서 있는 분들일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믿음이 작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하려 해도 할 말이 없다거나 말씀을 대하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전 같은 은혜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믿음이 작아 보일 때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확신이 흐려질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붙들겠다라고 결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로 말이죠. 또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결단이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이 선택을 바꾸고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붙들림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믿음의 기초 위에 확신을 세워가는 해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는 분명 더 단단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련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또 주저앉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세우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 또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졌던 그 시간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마음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의 기도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조용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확신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겪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또 느껴지지 않아도 주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드심의 확신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